강의 목적? 교회 역사를 연구하여 역사관을 정립하여 교회와 사회의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있다. 세계 역사와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주체가 흘러가면서 만들어지는 교회 역사는 사람과 사건에 의해서 형성된다. 사람과 사건 사이에서 사람이 사건의 원인과 과정과 해결을 추구한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추구하는가, 이것이 역사를 만든다. 이러한 역사를 연구하여 지도자를 만들고 지도력을 발생시킨다. 교회 역사를 연구하면서 시대와 사건마다 나타나는 역사의 중심에 선 인물들을 살펴보므로 지도자와 그들의 지도력을 발견하려는 것이 강의의 목적이다. 과거라는 역사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지도자와 지도력을 정립하려는 것이 연구의 취지다. 네, 이게요 어떤 책이든지 그 목적이 있고 그렇게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자, 교회 역사를 연구한다. 왜? 역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역사관. 역사관이라는 게 뭐냐? 역사관, 흔히 뭐 인생관, 역사관, 뭐 이런 관이 있잖아요. 혹시 역사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덕신. 갑자기 물으니까 답이 안 나오죠. 어쩌면 또 생각을 안 해본지도 몰라요. 자, 경자시의 역사관이 뭐죠? 하여간 저를 만나면 이렇게 곤란한 질문을 하니까. 네. 자, 마리아 씨 역사관이 뭐예요? 역사의 중심에서 선 그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지도자의 그들의 지도력을 발견하는 것이 역사관을 쓰면서 역사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지도자의 지도력을 정립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거는 이 강의의 목적이고, 이 학생이 지금 중간에 땡땡이 까고 나가는 이유는 뭐죠? 아마 대답을 몰라서? 아마 저기 총장님이 전화가 왔나 보죠. 안 좋으실 수도 있으니까. 많이 안 좋아요? 예, 지금 좀 안 좋습니다. 병원에 오케이. 들어가려고 다들 힘드네. 네. 자, 여러분, 인생관 그러면 인생관이 뭐냐 이렇게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인생관 하면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인생관이 그건 무슨 말이에요? 어떠한 목적으로 삶을 성공적으로 잘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자기의 주관적인 의견. 자기의 주관적인 의견. 자, 경자씨 인생관이 뭐예요? 인생을 살았잖아. 인생관이 뭐냐? 어렵네요.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요. 생각을 안 하고 살았나 봐요.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병덕씨 인생관이 뭡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그데 있어서 목적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추구하는 방향과 그리고 사상을 인생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들 맞는 말을 하고 있고 다들 비슷한 말인데 제가 지금 물어보니까 여러분 인생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은 있나요? 그런 적이 없어요. 아, 열심히 살았네. 그러니까 제가 학교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지금 개도 아니고 원숭이도 아니고 사람이 인생관이 뭔지도 생각도 안 하고 살아왔다고? 지금까지 먹고 자고 있고 아들 딸 낳고 결혼하고 사랑하고 알러뷰하고 살았다고? 뭐냐고 이게. 인생관도 생각 안 해본 사람이 무슨 사랑을 해. 예? 무슨 연애를 하고 무슨 자식을 낳고 무슨 목회를 하고. 인생관이라 그러면은 뭐 사람이 살아가는데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자기가 이렇게 그거를 하나하나 거쳐서 살아가는 게 인생관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맞죠, 맞는데 그거는 이제 경험이고 쉽게 그냥 말하면 이런 거야. 인생이라는 왜 사냐, 왜 사느냐,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서 답을 가지고 있을 때 인생관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쉽고도 어렵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니까 예. 뭐 애 낳고 사랑하고 그러고는 다 하지만 인생관이 좀 바뀌어지는 게 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좀 좋은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좋은 일을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겠다 하는 그 인생관이 확실하게 쓰더라고요. 네, 맞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인생관은 뭐냐,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인생관이 뭐냐 했을 때, 두 번째는 그럼 크리스찬의 인생관은 뭐냐 했을 때, 내가 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냐 할 때 이제 좋은 일 한다는 말 하는데, 그거는 인생관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기독 좋은 일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 말이에요. 안에서 그러니까 좋은 일이라는 게 뭐냐고. 전도, 구제 선한 사업. 그런 곳이 아니겠습니까? 전도 구제 선한 사람은 누구나 아는 건데, 지금 이 시간에 그것보다 깊게 들어가자는 거죠. 과연 선한 일, 좋은 일이 뭐냐. 자, 의사에게 물어봅시다. 의사가 근본적으로 하는 일이 뭐죠? 환자를 치료하는 거. 치료하는 거죠. 네. 고치는 거죠. 네. 그 의사는 고쳐야만, 원래는 고치는 일을 하는 거라고. 뭐 습관을 고치든 아픈 데를 고치든 그 사람의 어떤 나쁜 부분을 피부를 고치, 어쨌든 고치기 위해서는 원인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처방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약도 알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되겠지만은 의사가 추구하는 거는 나는 사람을 고친다는 거 아닙니까? 고친다는 거. 예? 그게 좋은 일이잖아요, 의사가. 의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을 고치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밖에 나가서 여러 사람한테 뭐 인심 쓰는 게 선한 일이 아니라니까. 의사의 인생관은 나는 사람을 고친다 한데, 그 인생관에서 이제 고친다 할 때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늙었든 젊든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해서 사람을 고친다. 그러면 그게 의사가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즘 한국에서 그 의사님들 데모를 많이 하시는데 찬반 양론이 있겠죠. 했는데 의사가 어떤 경우라도 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되죠. 정부하고 반대를 하면 다른 방법으로 반대를 펴 나가야지. 의료를 중단해서 환자를 안 본다는 것은 그거는 조금은 지나치다고 봐요. 그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한다 할 때 어떤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게 선한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사랑으로서 정말 그 의사라면은 돈만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서 그 환자를 고치겠다. 그런 그러니까 마음으로. 크리스찬이 선한 일은 뭐예요? 크리스찬의 선한 일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대로 우리가 전도하는 데 목적을 삼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전도할 때도 의사가 그 차별 없이 환자를 고치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군다나 또 그 목적을 가지고 정말로
제가 그때 목사 안수 받고 답사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돈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차별 없이 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그러한 것이 선한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거 상당히 말씀 잘하셨는데 조금 더 애매하면 의사는 치료하는 거잖아요. 크리스천의 선한 일은 그 사람을 예수를 영접하게 만들어야 돼. 영접하게 만들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거야. 영접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뭐 상담도 해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한 사람한테는 좋은 일을 하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영접한 사람은 그 사람이 또 다시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이 전도할 수 있게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지. 네. 도와주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계속 도와주는데 내 시간을 투자한다. 돈을 쓴다. 먹을 걸 사준다. 라는 것이 선한 일이라. 선한 일 그러면 뭐 없는 사람 뭐 주는 것이 그것도 선한 일이죠. 그런데 그거는 구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뭐 단기 선교를 가고 파티를 하고 사회 봉사를 다 하는 게 그냥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준다. 아름다운 말이지만 크리스천 인생관이 뭐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걸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일이 내 크리스천의 인생관이다. 그래서 그 도와주기 위해서 뭐 내가 의사로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직업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 운동선수가 되어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목사가 돼서 그럴 수 있고. 직업은 여러 가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크리스천 인생관이다 그러면 마치 뭐 목사나 무슨 선교사나 돼야 상당히 영혼을 구원하고 좋은 일 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 세상에 기업의 사장이 돼가지고 그 기업 사장이 내가 이 기업을 통해서 누구든지 내 직원이든지 누구든지 그들을 예수 믿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기업을 키웠다. 그런 크리스천 인생관이 있는 사람이야. 그게 선한 일이에요. 정리가 됐어요? 네. 병독씨 정리됐어요? 제가 반복하는 이유는 듣고 지나가면 안 돼요. 이게 머리에 정리가 딱 돼야 돼. 아, 내가 운동선수가 되든 경찰이 되든 공무원이 되든 목사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크리스천의 인생관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또 딴 사람을 구원하도록 내가 도와주는 일을 끝까지 하겠다. 뭐 그 후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고 안 듣는 거는 뭐 당연히 듣는 거지. 그게 무슨 칭찬 듣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경자 씨는 딸도 케어해야 되고 아들도 봐야 되고 본의 아니게 강아지도 봐야 되고 남편도 해야 되고 그러면 내가 지금 크리스천 인생관으로서 내 딸이 예수를 정말 믿게 만드는 위해서 딸을 도와주는 거지 딸이니까 도와준다 그건 아니에요. 크리스천 인생관 아니야. 내 남편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남편을 해야 크리스천 인생관이지 남편이니까 잘해서 뭐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인다? 그 도덕적인 기독교가 아니라고 크리스천은. 자꾸 도덕적으로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인다. 기독교를 이렇게 싸구려로 만들었다고. 그건 크리스천 인생관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관 할 때 이렇게 같이 있고 외해야 되고 그 추구하는 게 뭐냐? 이게 구체적으로 말해. 그럼 역사관은 뭐냐? 역사관. 다시 이제 인생관 돌아다 역사관이라는 게 뭐냐? 참 말하기 어려워요. 쉬운 말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관이요? 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관이라고 해도 되고 일반적으로 역사관이라는 게 뭐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크리스천의 역사관은 뭐냐? 뭐 이렇게 말하면 좋죠. 그 일반적으로 역사관이라면 뭐 역사학자들마다 다 다르고 유명한 사람들이 다 하는 말들이 있으니까 뭐 제가 말을 한다면 이런 거죠. 역사는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과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쪽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게 역사관이에요. 과거를 알아서 미래를 향해서 발전하는 미래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 뭐 과거 이야기 들춰내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그 신문 칼럼란을 읽고 상당히 저도 놀랐어요. 솔직히 창피하더라고. 3일째 지난 지 며칠 돼요? 6일 됐어요? 벌써? 오케이. 오늘 6일인가? 7일이? 오케이. 자, 그럼 마리아 씨. 독립문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종로 옛날에 있던 자리가 어딘데? 독립문. 독립문 서대문에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서대문에 그 자리에 복원을 했죠. 근데 봅시다. 독립문 언제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어요? 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서대필 씨가 초안했죠. 어떤 독립운동? 기독교인들이 주체돼가지고 그 일본 시대의 그 학정에서 벗어나는 독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 독립. 네. 마리아 씨도 그렇게 독립운동 왜 만들었어요?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 병덕 씨가 말하는 게 맞은 것 같고요. 경자 씨 독립문을 왜 만들었어요? 그때 옛날에 독립투사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았잖아. 33인 네. 그중에 기독교인들이잖아요. 네. 다 16명이 그분들을 우선 기념하기 위해서 독립문을 세웠다. 또 질문을 그렇게 하시니까는 독립 그 생각나는 게 선언서를 만든 거는 그 우리나라 독립을 했다는 걸 반박하기 위해서 독립 선언서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언제 독립했어요? 45년 8월 10일 날. 그 먼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냥 뿌리는 거죠. 그렇게 독립문 세웠잖아요. 예. 독립문이 왜 세웠냐고. 독립 기념하기 위해서 무슨 돌담 세웠잖아요. 이게 뭘 기념하냐고. 독립을 무슨 독립? 대한 어디에서 독립? 일본에서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알고 있구나. 마리아 씨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경자 씨도. 자기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알고 있다고 말하면 되지. 네. 오케이. 병덕 씨도 그렇고. 예. 전부 다 틀렸네. 전부 다 틀렸어. 저도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거를 다시 보기 전에는. 자, 독립문은 일본이 우리나라 강점하기 전에 세운 거예요. 그래요. 몰랐죠? 몰랐어요. 독립문을 세운 거는
연도가 생각나네. 1860년대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 중국의 속국처럼 지냈잖아요. 근데 그때는 중국이 청나라였잖아. 청나라에서 우리나라 황제를 봉인을 해야 황제에 오르고 허락받아야 하고 우리 속국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일본이 공격해가지고 청일 전쟁이 있어요. 청일 전쟁. 청일 전쟁 했을 때 청나라가 졌잖아. 져가지고 이제 일본이 중국을 먹으려고 이제 거꾸로 했는데 청나라하고 져가지고 그때 강화 조약을 맺었어요. 강화 조약 1조에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 아니고 일본과 동등한 독립국가다라고 청나라와 조약을 맺었어요. 일본과 동등한 독립국가다. 그게 강화조약 1조에 있어요. 그걸 기념해서 서재필 박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그 스케치 해가지고 프랑스의 그 영국 공사관이 프랑스의 독립문 모양 따가지고 우리나라에다 한 거기 때문에 독립문을 세웠기 때문에 독립협회가 세웠어요. 일본이 우리나라 먹기 전에 세운 독립문이라고. 일본에 대항해서 세운 게 아니고. 그리고 독립문에 태극기가 있어요. 만약에 일본이 강점기에 그걸 세웠다면 태극기를 놔두겠어요? 그리고 그 독립문을요, 일제 36년 동안에 독립문 보수를 일본이 다 보수 공사를 다 해줬다고. 대한민국은 중국에서 독립국가라는 걸 기념해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역사관이 다 틀렸잖아. 역사를 너무나 모르고 있잖아. 부끄럽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냥 알고 있는 거야. 독립문. 그 일본하고 뭐 강점기에 일본을 대항해서 둔 기념이다. 뭐 계속 이렇게 그냥. 그래서 역사관이라는 것은요. 과거의 역사를 정확히 알아서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역사관인데 지금 이거 과거를 잘 모르고 지금 하니까 우리가 미래도 모르잖아. 갑자기 심각해졌죠. 신학을 공부하다가 갑자기. 신학은 뭐보다도 창피해요 좀. 창피한 정도가 아니죠. 뭐 학교를 대학을 왜 헛다녔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하는 짓이야. 서재필 박사님이 조금만 모르면 우리 조언을. 남편은 당신은 역사 시간에 뭐 배웠냐고. 아니 근데요, 한국에 있는 분들이 제대로 역사를 안 가르쳐요. 독립문 지금도 여기도 독립문 앞에서 막 3.1 운동한다. 독립문하고 3.1 운동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3.1제를 왜 독립문 앞에서 만세삼창을 해? 그러네요 정말. 정말 청나라는 것도 독립한 거나. 그것도 일본이 시켜준 거야. 네. 오히려 일본한테 감사해야지 그때는. 네. 청나라 독립했으니까. 아니 우리나라 뺏어간 일본이 뭔 일로 그렇게 일을 했지? 그때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뺏은 게 청나라 전쟁을 해가지고 청일 전쟁 후에. 청나라가 한국을 간섭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한 거죠. 네. 뭐 나중에는 일본이 이제 그렇게 해서 한국을 또 먹었지만 걔들은 그 역사를 가지고 미래까지 다 운영을 하는 애들이에요. 지금 걔들이 독도를 왜 자기 거라고 박박 우기는데 언젠가는 독도를 자기네 나라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얘들은. 우리는 그냥 무조건 우리 거다라고 우기는 거야. 역사관을 세우지 않고. 그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할 때 흔히 그냥 뭐 교회 지나간 이야기 공부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사 강의 할 거 없어요. 그냥 기독교 역사 아무거나 하는 거 읽으면 돼. 맞든 틀리든. 그룹에 뭐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사를 공부하는데 여러분 봅시다. 기독교 역사관을 공부한다는 말은 기독교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잖아. 그러면 예수님의 역사를 공부하는 게 기독교 역사인가요? 그것도 포함됐지만 구약부터. 예,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과정을 그러니까는 창세기 교회사의 일부. 교회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그 저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마가다 저기 오순절 날 만들어졌죠. 만들어졌죠. 네. 왜 오순절날 만들어졌어요? 그때 120명의 뭐 그리고 왜 그때 만들어졌냐고. 그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집에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묻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데서 120 모여서 성령을 받아서 그때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고 그때 교회가 세워졌다. 그거는 사건이에요. 사건. 그 사건이 역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역사가 되려면은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야죠. 하여간 학교 다닐 때 역사 공부 정말 안 했네 다들. 예. 오늘 콧나네. 아이고 다 탈로가 나네요. 아 정말 뭐 역사 전공 아니니까 할 말은 없겠지만 역사를 제일 싫어했으니까요. 뭐 저도 역사 싫어했어요. 그 우리나라 역사는 연대 외워야 되고 사람 이름 외워야 되고 네, 외우기를 태종태세 문단세 이런 거나 하고 하니까 너무 싫었어요. 네. 지리도 싫고 네. 남의 땅 이름 알아서 뭐하게 네. 뭐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안 해도 뭐 역사에 대한 개념은 조금은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사건이 역사가 되려면 그 사건이 적어도 그 지역을 그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사건이 됐을 때 역사가 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여기 4.29 폭동 자체가 코리아타운 사우센츄럴 거기서 일어났지만 이 사건 하나가 미국 전체를 그냥 도가니로 몰아넣은 사건이잖아요. 그럴 때 그건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코리아타운에서 어저께 뭐 누가 가다가 강도 만나서 죽었다. 그 사건이지 역사가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 씨가 신 목사님하고 결혼한 거는 사건이야. 근데 저 두 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뭐 어디 선교지에 가가지고 그 선교지에 그 나라 사람들 한 동네를 그냥 완전히 부흥을 시켜가지고 그 동네의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러면 저분들이 결혼한 것은 역사가 되는 거예요. 사건은 뭐 수두룩 빡빡하잖아요. 사건은.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 역사라고 할 때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다. 그럼 예수님이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요? 그게 마리아 씨 졸리기 시작했구나. 눈 떠. 일어나. 그걸 그러면. 좀 생각을 하면서 음미하는 거예요. 눈 제가. 감으면 졸리게 돼 있어요. 누구나. 눈 감으면 신랑 얼굴밖에 안 떠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오셔서 사람들이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최초의 교회라고 하는데 그게 왜 최초의 교회냐? 그 전에 교회를 세울 수도 있었는데 왜 그때 세웠냐? 이게 질문이에요. 교회 역사는 교회가 세워진 후부터가 교회 역사예요. 네.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 교회 역사는 없어요. 네. 그냥 성경 역사지. 창세기 출애굽기는 성경 역사지. 기독교 역사는 아니라고. 교회 역사는 기독교 역사인데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후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를 언제 세웠냐? 오순절 날이잖아요. 다락방에 오셨으니까. 그런데 왜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오셔서 그 교회가 됐느냐? 이거 잘 들으셔야 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하신 사건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잖아. 네. 그 구원이라는 건 십자가에서 죄값으로 죽으시고 구원받은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사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구원 사건이에요. 구원 사건. 근데 이 구원 사건이 일어났어. 여기 일어났어요. 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일어났어. 일어났는데 그분이 누구?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거를 누구한테 전했어요? 제자. 제자들한테. 하고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누구한테 전했어요? 누구한테 이걸 이양했어요? 내가 죽고 부활했다. 이 구원 사건을 내가 다 완성했다. 이것을 누구한테 이렇게 이양시켰냐? 교회 전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상에서 하여튼 내가 질문하면 고민들을 하게 돼 있어. 재밌네요. 예. 무식은 자꾸 탄론하시면 재밌어. 아니 우리 피차 무식해. 이거 뭐. 자, 구원을 완성해 놨어요. 예수님이 다 했거든.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It is done. 다 이루었어요. 부활했어요. 이제 영원한 생명까지도 다 완성했어. 부활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생명은 제한된 생명이지만 부활하신 후의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리고 영원히 흠도 티도 없는 영생의 생명이에요. 영원히 안 죽어야 돼 더 이상. 근데 이거 완성했어. 이걸 누구한테 이양했냐? 제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 또 믿는 자들한테. 믿는 자들 또 주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 또 마리아씨는 이방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다 맞는 말인데 그 전에 제자들, 주의 백성들, 이방인들을 믿는 자들 전에 예수님의 식구들. 깊이 생각 안 해봤구나.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은 내가 가면 성령. 그렇지. 내가 가면 내 대신 누가 와? 의사 성령님.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시. 증거가 보이는 게 요거를 누구한테 이양하면 성령님께 이양을 했어. 그래서 성령님 요걸 받아서 그 다음에 오순절 날을 출발하는 시간이야.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이게 서로 이제 가고 떠나고 와야 되잖아요. 오는 날이 오순절 날이었지. 그러니까 기독교의 시작은 오순절 날부터 시작인데 그때 성령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받아가지고 오순절 날 그날 오셨어요. 오셔서 누구한테 이게 줬어요?
맨 처음에. 그 다락방에 있던 그렇지. 다락방에 있는 120명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나눠줬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들어온 거야. 구원이 들어왔다고요. 부활의 생명으로 구원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비로소. 그때 베드로도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있었어요. 베드로 그 전에는 이 구원이 베드로한테 들어왔었나요? 아니 안 갔어요. 머리까지 머리까지만. 가슴으로 안 들었어. 여기 머리도 안 왔어. 여기 머리 위에까지 왔다 갔다 한 거야. 그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갔잖아. 근데 어쨌든 그때 120명 때 성령님이 받은 거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 거야. 그래서 성령님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구원을 체험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 받은 역사에서 시작해서 이제 교회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정리가 됐어요? 네. 구원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그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은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교회는 구원 받은 사람만 모인 거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참 무슨 교회죠? 참소만? 채소만. 새소망 교회에는 정말 구원 받은 사람도 오고 아직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교회의 개념은 구원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고, 그런데 이제 불신자들이 오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온 거지 교인은 아니라고. 구원 받기 위해서 온 방문객이지. 엄격히 따지면. 그렇죠? 멤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 말은 교회 멤버가 아니다 이거죠. 어쨌든 그래서 오순절에 이제 교회가 성령님이 구원의 사역을 각 사람들에게 적용시켜서 각 사람들이 받은 사람들이 그때는 120명이 다 성령 충만했으니까 120명이 다 구원을 받았죠. 그들이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제 각 나라말로 해서 방언이라는 게 생긴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모이잖아요. 날마다 모이고 그 모임 자체가 이제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건이면서도 엄청난 전 기독교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고 예루살렘에 뒤흔드는 역사가 된 거예요. 그것이 물줄기가 된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요 한마디까지 오는데 시간이 1시간 반 걸렸어요. 브레이크 타임 합시다.